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영혼의 푸른 숲 모든 교우 여러분께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군요. 어쩌면 이렇게 시간은 무정하게도 흘러가는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니. 예.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5월 한 달을 또 돌아보면서 그것이 때로는 기쁜 일이었든 또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일이었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또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에 기록된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과 2절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생명 질서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과 또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푸르고 푸른 실록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무성하고 무더운 6월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변함없는 주님의 계절의 운행함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고 또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버려야 할 탐욕과 허물들을 붙들고 있는 완고한 죄인들인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옵기를 이 시간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약함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얹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입은 상처와 또 껍데기들,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이 곪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보다 더 강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드럽고 밝은 빛으로 저희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생명, 무엇보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 하시고 저희들의 감정과 판단과 생각보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셔서 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듣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의 골수를 흔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가 달려있죠. 시편 17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17편에 기록된 기도, 우리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잔칫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무명의 MC입니다. 지방의 행사나 이런데 그 사회를 봐주는 젊은 청년인데요. 직업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은 행사가 많지 않고 또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많지 않아서 늘 근근히 살아갑니다. 여동생도 하나 있어요. 여동생도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도 중단하고 살아가는데 이 두 남매에게는 병든 아버지가 있습니다. 중년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처지나 형편이 생각이 드시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병든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장례 치를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지방의 행사에 좀 대신 다녀오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장례 비용을 벌러 상주가 그 잔치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팔순 어머니 생신잔치를 하는 그 잔칫날에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벌써 이야기가 짐작이 되시죠?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이제 요 상주는 그 아버지 장례 비용을 볼러 내려가고 이제 홀로 남은 여동생이 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아야 됩니다. 생전 코빼기도 안 비치던 고모들은 와서 왜 상주가 없느냐고 타박하지요. 작은 아버지는 찾아와서 네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빚은 갚아야 된다고 또 빚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엉망입니다. 근데 여동생은 오빠가 없으니까. 근데 오빠가 왜 사라졌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잔치집에 사회 보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형편이 그렇게 만드니까. 하여간 어찌됐건 이 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잔치집에 내려가서 사회를 보게 됩니다.
팔순 어머니 먼저 이렇게 남편을 사별하고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자녀들이 꼭 우리 어머니 웃음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떡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를 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가서 사회를 보던 와중에 그 팔순 그 어머니, 그 잔치집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뭐 사회자가 잘못 봐서 어머니를 흥분시켜서 돌아가게 했다, 뭐 엉뚱하게 이제 제목을 갖다 붙이는데, 이 사회자는 말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자기는 결백하고 갑자기 좋은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고 말입니다. 자기는 얼른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아서. 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그 얼른 가야 되는 사정을 말하기가 참 딱한 겁니다.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버지 장례인데 장례 비용을 벌려고 내가 내려와 사회를 보고 있다? 엉뚱하잖아요. 일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오해가 다 풀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그 일인데, 그 마지막에 뭐 경찰서도 가고 뭐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젊은 청년이 막 오열을 합니다. 펑펑 울어요. 진심이 밝혀지고 결국은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참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울고 싶은데 또 마땅히 울어야 되는데 웃어야 되잖아요. 사회자는 웃어야 되고 잔치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또 울고 싶은데 웃어야 할 때,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감춰야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하다고 말을 못할 때,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오잖아요. 저도 요 며칠 조금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늘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또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주일에 옷을 단정히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지만은 또 그러나 실은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또 내일의 일로 너무 근심이 쌓이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으시면 도대체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지, 오늘 같은 날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어디 골방이라도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건 내 마음을 감추고 있기도 참 어렵다, 뭐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겠죠. 꼭 이 잔칫날 같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인가 싶습니다. 우리 예시조처럼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늘 평안함을 추구하지만은 그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머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시편 17편 읽는 순서가 돼서 읽게 되었는데, 이게 어쩌면 꼭 제 마음 같고 또 여러분 때로는 이런 울고 싶지만 웃어야만 할 때, 뭔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또 정말 우리 인생이 이런 모순이 있나, 또 이런 딜레마가 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 진퇴양난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오늘 이 시편 17편이 더 깊이 다가올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7편은 무고한 자가, 무죄한 자가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 모양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무고를 당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무고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힘든 것은 다 우리가 아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를 아는 사람이 괴롭히지.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시편의 그 상황은,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말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라는 말은 하나님 입에서 너 잘못 없다, 나 이 이야기 듣고 싶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무고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억울한 게 있었겠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자리가 선하지 못하다고 했다거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째다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의의 길. 이게 다 의가 구원이라는 이야기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는 공평무사함, 바르고 정직함, 이것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았고, 또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 욥도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의하고 관계된 일로 쭉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이 시편의 기자도 나는 의롭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옳아요. 욥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잘났다 뭐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셔도 나는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형식화가 되고 또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그 외식하는 자가 되게 돼버리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행동으로는 자기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흠결없이 보이면서 우리는 의롭다 하지만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의 목적으로 가버리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사람들에게 의의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한자의 의를 보아도 양에다가 밑에다가 나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구약의, 아니 그 옛적에, 동양의 옛적에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쳐진 제물이 양 아닙니까? 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자의 착할 선자를 보면 그 선자 위에가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옛적에 선하고 좋은 것은 양의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선하니까. 양이 하늘의 제사에 바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과 같이 선하다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옳을 이. 그렇죠? 의로움. 나는 선해요. 내가 하나님이 감찰하시기에 나는 선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산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원수가,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혹은 나를 어떤 그 뭐랄까 손가락질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잘못 없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제 저하고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왜 이 시편이 위대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속에는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7편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수들은 제발 가만두지 마세요. 그들에게 꼭 상응하는 벌을 주세요. 이런 막 그 원망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인은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시편으로 남아있을 것 같지만 시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날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날 것 같은 마음을 그냥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동이 크고 은혜가 큽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편을 올리는 이 시편 기자들, 시편의 기도문의 주인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아빠에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옳다고 좀 해줘.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나를 알잖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인 줄 알잖아. 그러니 엄마, 내게 좀 옳다고 좀 해줘. 네가 바르다고. 너 잘못한 거 없다고. 너 잘했다고 좀 이야기 좀 해줘.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구약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 속에 집중한다면 신약은 칭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사랑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은 너는 의롭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죠. 전에 구약의 성격으로 올라가 보면 이 은혜는 우리들의 행동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끼쳐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이게 구약의 어떤 신앙의 형태였다면 신약의 그리스도는 이걸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순서를 바꿔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그 이후의 삶을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다 그 말입니다. 뒤집으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옳다고 이야기 좀 해줘요. 나 너무 억울해요. 이것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아이가 울고 들어올 때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 없는 거 안다. 너 비록 뭔가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안아주마. 이제 다시는 그 허물의 어떤 인생, 그 찌꺼기의 인생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거든요.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자. 구약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도록 하자.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그 음성 부드러워 부드럽게 부르시지 꾸짖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 놈 내가 너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허물을 가졌든지 내가 너를 불러주마. 내가 너를 안아주마.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빌 때가 있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미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어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 시편 17편에 있는 이 기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내가 내 속을 다 뒤집어 보이랴? 아까 제가 잔칫날 이야기했지만은 그 젊은이가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 보아야 이 상황이 잘 믿어질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 답답함. 그런데 다 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떼쓰듯이 나 잘못 없다고 해줘요. 나 정말 잘못 없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거든요. 예? 4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나 정말로 선하게 애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삶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무죄하다고 내가 좀 괜찮다고 좀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나를 옳다고 해주세요. 죽게 피하는 자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귀하게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바르고 선한 일을 하는 손이잖아요.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딱 그치면
예, 그냥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데, 이제 10절 이하로부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을, 일종의 복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기름으로 똘똘 둘러싸였대요. 우리가 뭐 철면피라 말하잖아요. 너 도대체 얼굴에 뭘 둘렀느냐? 뭐, 이 심장에 뭐 이렇게 기름을 두껍게 발랐느냐? 너는 양심이 없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말에 가슴에, 마음에, 심장에 그냥 기름 둘른 사람들이에요.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그냥 이게 철판을 깐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곤모 술수를 다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예,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너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먹고야 말겠다. 막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젊은 사자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노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놈들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네, 저놈들 그냥 지들만 이렇게 잘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절대로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저 사람들 제발 가만두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복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4절에. 주의 칼이라는 의미는 그 칼을 들고 끝장을 내달라는 겁니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이 말은 주의 칼로 꼭 저 사람들을 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우리와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그저 나는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그곳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마땅한 이야기 같지만 뭔가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뭐 시편 기자니까 우리하고 믿음의 자리가 달라 이러고 말 텐데, 어쩜 이 사람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서 하나님, 저 사람들 제발 그만두시면 안 돼. 저 대신 꼭 좀 복수 좀 해주세요. 저를 무고하게 몰아가고 저에게 정말로 억울한 어떤 그 심정을 겪게 하는 저 못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인생을 살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좀 복수해 주세요. 좀 통쾌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신앙인이 그 격정의 순간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든 뭐 집에서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억울하고 온통한 마음을 막 토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됐을 때 밤새도록 울부짖고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오고 아침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소위 말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걸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환한 얼굴로 주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형상을 이렇게 만나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는 자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이 15절의 말은 마지막 날 주님의 부활 때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자가 가지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편 17편에도 부활신앙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좀 가깝겠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부활의 때에, 종말의 때에야 비로소 저는 주님의 형상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파님이란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테무나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형상을 배운,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형상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 주의 현현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우리 앞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느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거라고. 결국 오늘 시편 17편은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평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아는 사람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함일 수도 있겠고, 어떤 심리적인 갈등일 수도 있겠고, 혹은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고대 세계엔 그런 상황이 많았으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것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옳은 것 아시지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 제 복수 좀 대신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마세요. 하나님, 꼭 저의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옳음과 그리고 온통함을 다 토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이렇게 들끓고 저의 바람은 꼭 세상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복수의 심정도 말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부활의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세상이 도래하면 이 모든 것들이 환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지안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지안에 이르는 길, 평안에 이르는 길, 평화에 이르는 길. 평화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처에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아마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마치 인생을 헛산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이 리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 젊음을 회복하고 싶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막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이런 후회와 번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어요. 왜 가지하는 길, 노란 숲속으로 가는 길에 노란 길이 두 개가 있었다고, 내가 한 길을 선택하고 한 길은 내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시를 쓴,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자작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제 곱게 뻗은 자작나무 숲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휘어진 가지를 보는 겁니다. 눈이 많이 와서 휘어졌죠. 근데 이제 이 화자는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게 눈이 많이 와서 휘어진 게 아니라 어떤 소년, 놀이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소년이 저 나무가지를 이렇게 휘어놓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을 투영하는 거죠. 자기 유년 시절에 외로웠던 것, 심심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괜히 이렇게 휘어놨던 것. 중년이 되고 노년에 가까이 가서 그 자작나무 숲을 걸어갈 때에 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시의 말미에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인생이 마치 길 없는 숲 같은데 거미줄에 걸려 얼굴이 간지럽고 가지에 찔려 왼쪽 눈이 이렇게 막 눈물이 날 때면, 나는 이 세상을 잠시 떠나서 다시 그냥
옛적으로 돌아와서 전 자작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소년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지가 눈을 때려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인생이란 마치 그 길 없는 숲 같아서 어떤 길을 가야 이게 도대체 옳은 것인지 모르고 그냥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다시 그냥 그 나뭇가지를 타고 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화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태문화를 보았을 때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게 결국 평화에 이른다는 말이거든요. 평안에 이른다. 샬롬에 이른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만족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울고 싶을 때 웃어야 되고 정말 마음은 요동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많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닥쳐올 때 오늘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아시죠? 엄마 나 좀 옳다고 좀 해줘.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옳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평화에 이르는 길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군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저는 평화를 느끼겠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결국은 기승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한 평안에 이르는 길은 주의 얼굴을 주의 태문화를 주의 파님을 배움는 그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 삶의 억울함과 또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후회의 심정들 삶이 때로는 허망하게 느껴질 때 후회로 가득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평안에 이르는 그 길을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그 음성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운 인생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 복됨을 알고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지한 평안에 이르는 길을 만족에 이르는 길을 정말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됨을 생각하며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실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